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습니다. 저랑 이 PPT가 보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앞에 보이는 선생님들도 다 처음이고, 저도 되게 오랜만에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죠. 조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분주하고 그 청소년부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면서 막 뭐 다들 아프고 이런 것들 봤을 텐데, 오늘 좀 분주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마음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뭐 게임이나 학원이나 이후의 일정들 생각들 좀 내려놓고 우리 좀 하나님 잠잠히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심이 예배하는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은 알아도 안 부르니까 어차피 저만 부를 거니까 우리 같이 서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음으로 같이 오늘 예배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따 설교 후에도 함께 고백할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관련이 깊은 찬양인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님께서 이제 몇 번 인도하실 때 하셨는데,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또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부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예배 위해서 전나희 선생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청소년부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많은 청소년의 시기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세상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청소년 우리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 닮은 삶,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수련회 기간 동안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현재 확진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영 부어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말끔하게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주영 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동안에 주님께서 부장님과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뼈와 살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줄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 타임에는 전도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나누기 정말 오랜만이어서 별도의 신앙 교육자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다음 PT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올해 들어와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요셉 이야기를 끊임없이 많이 들었고 모세 이야기까지 왔었습니다. 오늘부터 들리는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읽으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느꼈던 것과 선생님의 모토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펴주실래요? 민수기는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책을 피면서 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차분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불신는 자의 삶의 태도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전부 다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기에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에 각각 키워드 단어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중에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되 그 각각의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지난번 계속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그 땅을 내어주겠어요? 떼어주지 못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과연 이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어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정복 전쟁과 같게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나오면 4절에 보면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고 있습니다. 자, 군대는 조직할 때 보면 항상 그 위에 리더가 쓰여 있어요. 선생님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곳이 있습니다. 국립형충원입니다. 국립형충원을 2019년도에 3월달 초에 가서 제일 먼저 비석에 써있는 이름들을 보는데 그 직급들을 봤어요. 그 직급들에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소위였어요. 소위.
소위란 직급을 있는데 소위란 직급이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리더가 소위입니다. 소대장이죠. 소대원들은 소위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보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민수기 이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3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같이 따라가면서 거기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자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여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에 12이라고 써 있죠. 12이라는 숫자는 결국 그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고요. 그 12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그 다음에 수령된 자,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목적은 바로 정탐을 목적으로 해서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정탐을 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는 전쟁에서 전쟁 전에 정탐을 보낼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서 보고 온 내용을 신뢰를 해서 내가 작전을 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려면 정탐을 보내는 사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시야가 넓은 사람, 그리고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지파 중에 수령이 된 사람, 지휘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명단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3장 1절, 3절 뒤에 있는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16절까지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뭐가 더 있냐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고 돼 있어요. 12명의 그 지파 우두머리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을 눈에 들어와서 모세가 그 사람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뾰족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곱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12명의 수령들을 보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실사죠. 자, 그 사람들의 지형이 어떤지, 지물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재정이 튼튼한지, 식량은 잘 자라는지, 사람들은 센지, 키가 큰지, 국력은 강한지, 잘 뭉치는지. 이 일들을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모세도 40이라는 숫자가 40년이라는 숫자로 되게 표기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이 40일 동안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한 그 땅을 정확히 봤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그리고 가서 열매도 따오라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어요. 왜? 전쟁을 준비하였고 이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보는 이들의 말에 대한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 이 다음의 문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저희가 말하기를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12지파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숫자에 한 사람을 선택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휘관과 수령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리더일 거라고 생각했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시야가 넓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전달해 준 다음에 전쟁이 되면 명령에 의해서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자기 족속들을 리드해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꼼꼼하게 그 땅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돌아와서 그 자기가 본 시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언하는 내용이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경우는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사람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압자손을 봤는데 키도 크고 그 사람들은 해변가의 모리처럼 엄청나게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은 갈렙은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같이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 현실은 그래. 근데 이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한 이 말들과 행동은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지휘관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수령으로서 사람들을 리더해갈 리더로서의 올바른 자질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모습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12지파의 우두머리는 10대 2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백성들이 낭상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밤새 소리 울며 통곡하고 이르되 아론과 모세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또 이에 반면에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맞아.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으로 갈라졌어요. 대수는 10대 2의 비율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모든 현실을 바라본 사람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랬어요.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 숫자가 컸어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을 선택하셔서 상당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인도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외부에 보냈던 것은 자기가 말씀하시고 행동하게 했고 그런 리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셨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는 했지만 정복전쟁이라든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무기와 그 다음에 병력으로 싸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엄청난 전쟁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전 세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금방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은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곳의 전쟁의 규모, 경제력, 무기만이 모든 걸 좌우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실을 바라본 10명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백성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라져서 크게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행동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행동하게 된 겁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졌고 결국 민족은 분열됐어요.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이제 출애굽으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애굽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힘이 세다니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난상인 토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38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마글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당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기에 말에 보면 지금 읽은 말이 되게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자기의 민족을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정착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 뜻대로 할 건지 거기에 분명한 답변으로 온 백성에게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요.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 살다가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모두가 죽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좋은 생활을 했지만 40년간은 광야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죠. 성경에 보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처럼 12,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하는 게 많아요. 완전수가 7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동일한 그 숫자의 개념에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멸하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거를 함께 하시면서 내기하셨는데 그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코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인들은 하나님을 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모두에게는 광야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또한 그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이끄는 진정한 리더 1인자와 2인자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모토가 되는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하이디언 공과 이권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얘기인데 선생님의 몸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능력은 없어요. 여호수아도 물론 모세를 따르는 수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2인자에 있는 갈렙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끝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말을 마치며 한 가지 더 붙여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래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을 그냥 이인자로서 자기가 드러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수아를 보좌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독리가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아직도 철회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아낙 자손. 그 당시에 10명의 지휘관들이 얘기했던 그쪽은 너무 큰 세여서 감히 상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곳이 아직도 정복전쟁이 끝났는데도 45년이 지났는데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나이에 갈렙은 85세였어요. 85세의 땅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12지파가 나눠서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주세요. 저쪽 땅 좋은 땅 우리 주세요라고 나눌 때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을 요구했는데 이때 갈렙은 나와서 이야기를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했고 그래서 내 자손과 내 기업이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낙 자손이라는 큰 땅 사람들 사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 누구도 어느 지파도 그 땅을 가서 정복하지 못했죠. 내 나이가 85세지만 난 지금도 강건합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시선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직장과 학업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옳은 행동이니까 고민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때는 목숨을 걸고 정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큰 어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과 비슷한 이런 환경을 뛰어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지금 4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걸 믿겠다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했고 결국은 그곳이 갈렙이 정복해서 결국 헤브론 성지가 갈렙의 성지가 됩니다. 선생님은 갈렙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믿음의 시선을 보고 싶었고 하나는 1인자,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같이 찬양했던 시선이란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백은 다음 뿌리 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정하고 세상에 나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두렵고 떨리고 망설이고 많은 일들로 번뇌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번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과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주셔서 또한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는 저희 많은 전도사님과 친구들, 교사들 항상 건강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만 또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캡처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고 나누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앞에 쓰니까 떨리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컨디션들 다 회복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수련회 있는 거 아시죠? 수련회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련회는 여기 프로그램처럼 이번 주 돌아온 금요일 날 7시까지 바로 이곳으로 모입니다. 금요일 날 모일 때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오늘 청년부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금요일 날 청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음악팀이 도와주셔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한 말씀 준비가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금요일 날 7시에 오실 때 여기서 잘 거거든요. 자는 거는 나눠서 잘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진 사례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가키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한 번씩 주중에 한 번쯤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학교 이제 좀 방학이 되지만 학원을 다니거나 여러 사람을 좀 자주 접촉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금요일 전까지 한 번씩 자가키트 검사나 이런 검사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금요일 날 모여서 여기서 저녁에 집회를 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1년의 행사 중에 단지 2, 3일 되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수련회 통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했던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의 1시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시선이 확 달라지는 친구들을 보고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는지 그리고 도전을 받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지 찬양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뛰어노는 시간이 될지 그 시간에서 공동체 힘을 확인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태안으로 가는데 교통편이 좀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출발합니다. 일찍 출발하는 시간은 저기는 계획표는 지금 되어 있는데 7시 출발할 때 7시 아침 7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한 시간은 한번 얘기했지만 토요일 날 혹시 아침에 출발 시간이 조금 늦을 수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차 한 대가 조금 더 뒷시간에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쨌든 토요일 날 태안으로 같이 출발해서 같이 함께 놀고 그리고 같이 생활해서 하다 오겠습니다. 이곳은 그 해안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280m 정도 되는 해안 거리고 유년부나 초등부 때 여러분 다녀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분들 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직원 그 회원들은 2만 원 회비가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 오늘 공과 나눌 때 각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같이 혹시 몰라서 보험금을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려야 되니까 주민번호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서
다른 사람 말고 저기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좀 일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모이신 다음에 이따가 12시 15분에서 20분, 15분? 20분? 15분. 12시 15분에 다시 모여서 전체적인 회의 한 번 더 점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방공인 모이도록 하겠습니다.